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말할 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의 주권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존귀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땅의 주권자의 모습은 아름다운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아름다웠지만 기도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아스로 왕 사느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의 비참한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사야 39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열왕기하 20장 19절에서 히스기야의 비참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 보여줬나요? 자기 과시. 나도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너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그 히스기야가 꼭 집어서 한 말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후대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 그것은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가장 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많이 가지고 유명해지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기에 급급한 인생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초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되는 솔로몬 왕,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였다.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때가 솔로몬 생애 가장 아름다운 한때였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을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겹이시요 너비가 5겹이시요 높이가 3겹이시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난 이후에 낙성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솔로몬 왕의 치적, 위협,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할 수 있는 호기 중의 호기입니다. 내가 정치 잘하니까, 내가 백성 마음을 잘 모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내 시대에 다윗 왕국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했잖아. 온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평생에 2번 성전 짓겠습니까? 평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는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존재는 타인이 왕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지,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고개를 숙이고 특히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왕의 체면에 안 맞습니다. 왕의 처신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많은 백성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움직이면, 왕이 올라가면 눈이 그쪽을 다 향하게 됩니다. 내려오면 또 백성들의 그 눈이 솔로몬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어요. 아니, 무릎 안 꿇으면 기도 못합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은, 털 것만큼이라도 생각했더라면은,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게. 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서서 손들고 기도하는 이게 일반적인 자세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솔로몬이에요.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다면 보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릎 꿇는 자세, 항복한 자세인데 거기다 손까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의 왕은 하늘의 왕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최고 지도자의 연약한 모습을 솔로몬은 가식 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때였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질서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마귀는 뭡니까? 자꾸만 그 질서를 뭡니까? 허물어뜨린 거예요. 너 왕의 체면에 그게 뭐야? 뭐 서서 기도하면 기도 안 돼? 이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솔로몬만 유혹받나요? 우리는 유혹 더 받습니다. 이런 부모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복된 자녀일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기도를 보면서 그 눈물을 먹으면서 자라는 그 자녀가 가장 복된 자녀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새벽이었는데 저 멀리에서 어디선가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잠결에. 잠을 자면서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잠에서 깨면서 그 기도는 우리 엄마의 기도구나.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시는지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어머니 기도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머니 기도가 정말 위대하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귓가에 맴도는 자녀,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자녀들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자녀, 명령하고 윽박지르고 부부가 싸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살아있는 기도가 기억되지고 가슴에 살아있는 그 자녀, 이 자녀가 복받은 자녀예요.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만듭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말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추하모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데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을까요? 둘째를 한번 보세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저기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죠. 자, 동사가 2개 나와요. 기도를 들으셨대요. 눈물을 보셨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그거 들었어, 그런 얘기 들었어, 이거 하고 나 내 눈으로 봤어, 내 현장에 있었어, 어느 게 더 확실합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걸 들으셨어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너는 이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다.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약하신 것일까요? 눈물에는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에 대한 솔직한 인정, 내 문제 해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호소가 눈물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가고 있다면 왜 말라가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부모 앞에 와서 울던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해봐도 안 될 때, 아이는 엄마 붙잡고 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 자체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내가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너무 많고 내 능력이 너무 많아서 울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물은 눈에서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의 눈이 샘의 근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마치 옹달샘처럼 그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본문의 히스기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나을 것이고 너 3일 만에 올라갈 것이다, 성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천사와 겨룰 때 눈물로 간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 만나주셨다, 그래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자, 히스기야도 이렇게 기도했고, 야곱도 이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자,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야곱은 눈물로 간구해서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거죠. 그냥 눈물로 정말 간구하신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통곡하시면서 눈물 흘리셨고 허리를 굽혀서 허리를 땅에 대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심하게 통곡하셨고 간구를 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됐던 것처럼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말랐다면 이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말랐던 눈물이 다시 터지게 만들어주사 눈물샘을 태워주세요.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5편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했는데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그 중간에 그 적들이 블레셋 그 원수에 뺑 둘러싸여서 그때 지은 시예요. 시편 65편이. 그 다윗 주변에 이제 막 전부 다 원수들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때에 이 말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뭘 알아보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적이 다윗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죽이려 가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뭡니까? 머리가 똑똑해도 여기서는 어떤 전략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친다고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뭘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갇혀있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준다고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에 막혀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다윗의 선포예요. 우리 한계가 뭐예요? 우리들의 한계가 뭡니까? 이것이 풀려야 내 문제 해결되었어요. 이게 우리 한계.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외쳐야 돼요. 뭘 외쳐야 되는 겁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믿음으로 뭡니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낯선 예수의 이름을 알아. 선포했던 것처럼 뭡니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외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지금 유리함을, 내가 너무 지금 안타까움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었던 것은 다윗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내 눈물이 내 성경책에만 눈물 자국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물의 기도 현적은 주님의 책, 거기에다가 주님 기록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가슴 깊이 새기신다는 거죠.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방이 다 갇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지워지지 않는 눈물 자국, 흔적으로 남아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질 것 같아도 이겨요. 막힌 것 같은데 열려져요. 너무 깊이 패여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계곡도 주님이 메워주시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성도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호소하면서 그러면은 연약하대요. 힘없는 자 항변하고 있대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많아야 마음이 평안함이 임해요. 주님 앞에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짐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눈물이 많은 그 성도는 행복해요. 눈물 자국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머뭅니다. 내 눈물이 마른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옵션들은 우리가 울 필요를 느끼지 못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의지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 말랐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